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남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새 노래로 즐거워하며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 공동주제점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과 그리고 미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의료, 경제,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새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사업장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어려운 지역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세계 선교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 보호하시고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진리 되시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들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 많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소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낙심된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눈을 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한 노력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은 한낱 바벨탑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 하루아침에 부질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착각하여 영원한 것들로 우리가 오해하였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명철만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모든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소망의 복음만을 굳게 잡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민족을 위하여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픔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세계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재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많은 곳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어리석음의 모든 마음들을 버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세계 선교교회가 오직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한 심령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동안 낙심치 않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여 힘이 되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서 이 민족이 큰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여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열방 가운데 세우기 위해 힘쓰며 모든 복음의 사역과 복음의 사역을 향수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이곳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사회의 약한 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것이 우리 역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섬김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함께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이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처받거나 또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변을 잘 돌아보시면서 혹시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함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75년 이후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된 삶을 그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이때가 바로 BC 536년 1차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일부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2차는 BC 458년에 에스라의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3차는 BC 444년 2차 귀환 이후에 14년 후 니에미아에 의해서 3차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게 됩니다. 니에미아가 성벽을 반쯤 쌓았을 때 예루살렘의 회복을 두려워했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성벽도 건축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주변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안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불만과 그리고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닥쳤습니다. 바로 그때 니에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약한 나라일수록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끝까지 나라가 멸망치 아니하고 이렇게 반만년의 시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외부적인 침략과 외부적인 공격이 닥쳤을 때 내부적으로는 결속하였고 단결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단결하여 그것을 잘 막아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이런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강력한 외세가 침략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그 나라가 그들이 얼마나 결속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멸망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가장 먼저 단결해야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런 어려움의 역사를 지나면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하층, 경제적으로 아래층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고 팔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내다 팔아야만 한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이런 일 속에서 한 형제와 한 민족이
이 중간의 거래상을 통해서 중간의 거래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에게는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서 자녀를 팔아야만 하는데 그 사이에서 같은 동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는 더욱더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해서 결국 돈을 꾸기 시작하는데 돈이 있는 부자들이 이들에게 높은 고리로 높은 이유를 받으면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제대로 재건되어지지 못하고 흉년이 들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녀를 팔 수밖에 없었고 또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여러분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대로 된 공동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공동체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마음 중심에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던 그 소수의 부자들을 꾸짖기도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나 예외 없이 어느 공동체나 예외 없이 먼저 죄의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사무엘 시대 때 미스바 부흥도 동일한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부흥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가졌던 죄에 대한 찔림을 받았을 때 그들은 울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제를 이방 민족에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에도 정상적인 이자가 아니라 높은 이자를 통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였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항치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갖고 찔림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못하고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거부치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받길 원하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면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격분하며 분노하며 그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우리는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듣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후벼팔지라도 나의 삶을 지적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12절과 13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라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함 받을 때 누구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적함 받은 그 이후의 모습입니다. 비록 나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려보내며 우리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아픔을 갖는 것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갖는 것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죄의 길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느 누구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기 이전에 여러분들 자신, 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가 회개하기로 결심한다. 회개하기로 나아가기로 시작하기로 결단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제야 비로소 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사단의 방해는 우리의 삶을 끊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의 삶을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다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한번 연결시켜주며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삶의 문제와 삶의 영적 예배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회중이나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회개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켰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노력하는 삶을 우리는 완벽한 삶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잘못도, 조금의 허점도 갖지 않는 아주 완벽하며 완전한 삶.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는 완전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와 페르시아의 제국 그리고 아삭사스다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머무르는 이 12년 동안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부터 무언가 착출하면서 무언가를 받았어야만 하는데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12년간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착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 5장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전의 총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동포인 나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착취하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었을 때, 서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경건하게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삽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왜 물질로 헌금을 드리며, 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국의 총독으로서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착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공동체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무너졌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혹시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와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픔들을 찔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회개는 마음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 없는 나이지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성령의 단비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과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을 주님 축복하시며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귀한 주의 자녀들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생명과 영원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혼 회복을 위하여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인도자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